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금,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시띠 나무, 호마노, 에봇과 가슴패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아멘. 중부하신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얼굴을 보니까 시험에 그 유혹을 이기고 왔지만 아직 시험에 근심 걱정이 얼굴을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설하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를 A불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좋은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단순해서 이야기해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상형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도 이상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상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상형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변하겠다 했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판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비판하며 살아가는데요,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이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요, 쇼핑하듯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와, 이 교회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는 찬양이 별로야 막 이러면서 비판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날 백일 찾아다녀도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교회 마음에 든다, 이 교회 모습이 완전 잘생겼는데 저희 공동체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네, 어쨌든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에 정착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는 결국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사람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실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보더라도 아내에게도 실망하고요. 여러분 나이가 차이가 어렸을 때는 전혀 실망할 거라고 보이지 않던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한테도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찾아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찾으려고 말씀을 들여다보고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그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 주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What is the church? Where is the church?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Who is? 누가 좋은 교회인가를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뭘까요? Am I? 내가 진짜 좋은 교회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자꾸만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계속 비판하다가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만났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교회 개혁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교회 부패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다 갈아엎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대요.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파헤치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 이렇게 파헤쳤다가 끝도 없이 파헤치겠다. 한국 교회가 하나도 멀쩡해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했는데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국교회 이거 진짜 한국교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비판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 보다 내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의 예전의 삶은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교회 비판을 막 해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맞아, 교회를 싸웠어. 그러면서 저도 그 친구 편에 서서 교회를 막 비판했었던, 나름 굉장히 냉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혼자 판단하고서 살아갔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시작은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나라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썩어 있는데 교회가 안 썩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면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자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문제점을 끄집어냅니다.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의 문제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들은 100사람이 말하면 100가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은요, 비판의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부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교회를 비판하면서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는데, 감정이 섞인 비판은 나도 상처받고 상대도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부터 좋은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좋은 교회인가? 그것을 먼저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따라가야 될 비전은 무엇인가? 그 좋은 교회의 기준을 찾아야 되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더 이상 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임재가 있는 곳,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단 이야기하세요.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다 쓰는 예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장식하기 위한 이런 예물이 아니라 성전,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될 예물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비판의 눈으로 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다 똑같지. 오늘도 저 목사가 돈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돈을 가져와라에 있지 않습니다. 예물을 가져와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어요. 어떤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조건은 바로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예물을 받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갈취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아와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할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교회를 이끌어갈 때 또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 저와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룹장, MC,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사역을 앞두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서 인원이 집회를 해요.
오늘 교회가 지금 카운트다운 집회를 합니다. 뭐 집회를 하는데 카운트다운 집회를 하면 뭐가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해요. 예배 창세주 집회하겠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카운트다운 집회에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집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야지. 그래서 그룹장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야, 그룹장 너네 그룹에서 한 그룹당 30명씩 무조건 다 참여를 시키도록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동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두고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동원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원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마음의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동원시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운트다운 집회하는데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에 60명이 앉아있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 집회를 실패한 집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000명이 막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와, 이 집회 성공한 집회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동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원하실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앞에 앉아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되게 황당해요. 사람들이 헌금의 금액을 얼마 넣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고 있는데 말씀이 기록하기를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다. 네, 한 과부가 와서 2랩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2,000에서 2,000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고서 저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원이에요, 자원이에요? 하나님은 자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동원하는 게 맞지만 말씀을 바라보면 자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답은 간단해요. 나의 이성은 동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돈으로 지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항상 결과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과정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0명, 3,000명이 모여있는 집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3,000명이 앉아있는 집회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60명의 사람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집회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실 수 없어요. 왜요?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를 내가 만들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이고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과정에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실된 마음과 정직과 거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어떤 과정이든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대로 편한 대로 만들어라. 장막만 만들면 날면 장막만 만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도안에 따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과정 가운데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시험 기간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가 부족하니까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하고서 A 플러스 이제 시험을 보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컨닝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A 딱 나와서 할렐루야. 저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점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뒤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질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렵죠. 세상 가운데 진실을 내게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가면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직하면 승리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어다. 이 말씀이 경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정직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죠. 아무도 진리를 품지 않고 거짓을 따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만 봐도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를 위한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면 안 되고 엄청 화려하게 잘 지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척 갖다 탁탁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사용하라는 것 딱딱 사용해서 정확하게 치수제하고 멋지게 지어라. 약간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이런 걸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아요.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뭐 지으면 되지. 어떻게 좋아요? 다 그룹의 족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가 오거든요. 어쨌든 말을 해서 가족을 하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서를 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단 자원하는 사람들만 받아야 된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마치 소금 꺼놓고 세수하라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달할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영공동체 전에 화제가 되었던 그 말씀, 마르다 마리아 설교, 그때 그 심정이 모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다 땡겨온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짓는 일을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백성들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꺼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성소 일을 맡아 하던 모든 기술자들은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간증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보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스스로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하지만 고민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고민을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은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말한 대로 걸어가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욕심 다 챙겨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고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그 2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윤리한 전사님이랑 이야기했어요. 항상 왜
아울리치 시즌을 앞두고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도 아울리치 시즌을 앞두고서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아울리치 신청했던 사람들이 취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대학교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욕심과 이성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지를 품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장소 펀딩 안에서 비받은 거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짓말 안 해서 이력서 너무 정직하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직하게 써서 회사 실패, 취업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그건 여러분의 손해가 아니라 그 회사의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처럼 거룩한 사람을 놓치는 것이 바로 그 회사의 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홀리스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세훈 형제가 저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번 자소서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랑스럽게 썼대요. 자소서를 썼는데 이게 신앙 강진문인지 자소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하루 일과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홀리스타 섬기는 거잖아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홀리스타 와서 문 열고 그리고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누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력서에다가 막 거짓말 쓰는 거예요.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막 썼으면 저한테 와서 이런 간증도 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말도 못해요. 누가 간증할 수 있어요? 자기가 거룩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 형제가 떨어지든 붙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거룩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네. 또 있어요. 뭐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민망해하기 때문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냥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군지 다 알 것 같아요. 저희 하늘대학교 고시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시생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고시생인데 고시생들은 교회만 나오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고시생 2명은 우리 교회 하늘대학교에서 가장 바쁜 위치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명은 MC로 섬기고 있고 한 명은 그룹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가장 바쁜 시기, 가장 바쁜 자리에 섬기고 있어요.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시는 분을 물어보세요. 최근에서 혹시 강요한 거 아닌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선택의 권리를 줬어요. 하지 않아도 좋고 심지어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나중에 떨어지면 제 책임을 저한테 책임이라고 할까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MC의 자리에서 그룹장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 친구들에게 그 신림동 고시원에 찾아가서 난 너희들이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간증을 사용하실 거니까. 근데 저 뒤돌아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 합격하든 떨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쌓아가는 거룩한 스펙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부심은 다 자존심이에요.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은 다 어떻게 보면 결국 사라지는 스펙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스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과 정직이라는 스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거기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직하고 거룩하고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늘대학으로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용어로 이야기하면 한 명의 교회가 바로 이 거룩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스펙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과 정직을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스펙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펀딩에서 A+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펀딩하지 않고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공부해서 B제로 받았더라면 그 거룩과 정직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간증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늘대학교가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는 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목사님 제가 간증이 있는데요. 뛰어와서 저의 마이크를 뺏어서라도 간증하는 그런 예배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간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간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으로 이랬던 게 있으니까 간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로 오늘 이 순간부터 거룩과 정직으로 교회를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화려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모습의 교회인 거예요. 억만금의 헌금보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첫 번째 교회가 가져야 될 것 바로 자원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아멘. 말씀은 성소를 짓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자고로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저 교회는 썩었다라고 이야기 듣는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지을 때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고 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사진을 보고서 많이 봅니다. 유럽 교회 보면 엄청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멋져요. 예술 작품처럼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해서 엄지손가락을 듭니다. 벌짝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교회를 향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비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거룩의 방향이 교회의 참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스펙을 쌓아가고 자신의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통해 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똑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성공을 꿈꿔도 나를 위한 성공을 꿈꾸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똑같지만 다른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헛된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영광이잖아요. 이 땅에 사라질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오카는 목사님 정기 영화를 이번 주에 한번 봤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랑의 교회를 그만큼 크게 만들어서 또 하용주 목사님과 함께 굉장히 친분이 있으셔서 한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로 유명했던 목사님입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저는 그 목사님 너무나 존경했거든요. 첫 번째, 저 말씀 하나로 그 교회를 저렇게 크게 만드셨다라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이 영상을 보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가는 전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단 하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게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자신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쳐다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한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그 영상에서 간증을 나누시는데 그런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왔는데 너무나 부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최 목사였다라면 최 목사 너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 목사 기분이 나빴대요. 처음에 자기는 그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나는 어디서 조그만 교회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부럽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대로 다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 없는데 당신은 정말 하늘나라에 받을 영광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진심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도전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카는 목사님과 같은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영광,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룰루랄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억지로라도 다가왔을 때 내가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이런 탄식이 우리한테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비판받았던 교회는 항상 사람의 영광이 빛났을 때 교회가 비판받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공동체,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성소는 구원의 간격이 있는 곳이었어요. 성소의 기본적인 역할이 그거였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막 문이 동쪽에 있었는데 그 동쪽을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동물을 태워서 내 죄를 하나님께 씻음 받아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이루심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될 필요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건 바로 구원의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성소가 들어간 2.2m 되는 정사각형 그 번제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 아래서 내 죄를 씻음 받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이 막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의 역사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말씀. 억지로 예배하지 말자. 억지로 섬기지 말자. 하늘 공동체를 마치면서 약간 흔들렸거든요. 억지로 섬기지 말자. 애들이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조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떨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건강한 교회인가? 물어보는 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물어보면 돼요.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귀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건 언제 가능하냐면요, 오늘 말씀과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지만 우리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